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창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의도는 그 모든 것을 친히 이 한마디에 담고 있습니다. 전부의 시기에 너는 내 것이라 할 이때 책임과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아니면 인류에게 이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전과 이후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렘이 없이 이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의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뿐 아니라 생명의 주인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주도하고 싶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인생입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잘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또 그 어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른은 누구로부터? 생명의 창조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대단히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치우쳐서 이러한 삶을 준비하신 그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셔서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꼭 있어야 할 모든 것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그 농사 지을 땅처럼 소중할 수 없겠지만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바로 기후와 일기입니다. 태양과 그리고 비와 바람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농토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농부의 수고가 대단하다 해도 이보다 더하진 않아요. 이 농사를 아무리 엮는 기술이 좋아도 이 일기와 기후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날을 맞이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수고하지 아니한 이 놀라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을 맞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지나가면 행운이지만은 만나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합니다.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날이 그렇게 소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럴 분이 아니면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 이후로 들려지는 저나 여러분에게 책임과 보상을 약속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확증되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경제적 이슈가 아주 특별한 때도 일찍이 없습니다. 1997년 12월에 참 터져버린 이 IMF를 기억할 겁니다. 이보다 더 안 좋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느껴지는 체감 경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2006년 그 당시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자청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계 편향으로 가면 기업도 스트라이크, 파업이죠.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다 하고 작심하고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업의 파업은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사업을 접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인의 말 없는 파업 때문에 기업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실업자가 많을 것이다 하고 지적한 일이 있어요. 얼마 전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중에 하나인 포춘지가 글로벌 기업 500대 기업에 속하는 우리 국내 기업 7곳 2010년부터 16년까지 고용 현상을 조사한 결과를 그 기간 내 국내 직원 수는 8.5% 대지가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해외 직원은 70.5%나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이 기간에 국내 직원 수는 소폭을 줄이고 해외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전 세계에는 이상한 전쟁이 벌어졌지요. 일자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각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고 일자리의 보고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온갖 힘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 며칠 전 지난 16일이 되겠네요. 경제협력기구 OECD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2009년은 8.1%였는데 이후 계속 증가해서 현재는 9.8% 2016년 기준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반면에 미국 청년 실업률은 2009년에 17.6%에서 2016년은 10.4%로 같은 기간에 일본은 9.2%에서 5.2%로 대단히 낮아졌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어떨까요? 이 당시 이 청년 실업률이 거의 3 내지 4포인트 정도 낮아졌고요. OECD 경제협력기구 회원 중에 청년 실업률 평균 이 기간에 주로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어떨까요? 2017년 일본은 4.6%까지 떨어졌고 미국은요 25세에서 34세 청년 실업률은 4.4%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분은 이런 말합니다. 자, 지난 10년간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신산업 육성 같은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결과로 우리의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약해진 탓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 통계를 냈습니다. 국내 대기업 7곳 중에서 2010년부터 16년까지 그 고용 현상을 비교한 데이터인데 국내에서는 한 2만 명쯤 한 8.5% 늘리는 반면에 해외 직원은 약 15만 명 70.5% 넘게 늘렸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을 통계를 보니까 지난 8월 보고를 보니까 해외 진출한 우리 국내 기업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약 현재 11,953개입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 이 고용한 인원은 본사에서 파견한 고용 인원은 5만 명이고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은 296만 명입니다. 총 301만 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국내 청년 실업자 수의 약 6.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각종 산업 규제로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청년층이 취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먹고 사는 일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주제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루신 주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건부입니다. 가정법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같이 먼저가 상실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 혼자 생각하면 301만 명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나가 고용하는 이 인원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구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다 접어두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 소위의 실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와 있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렬한 한 소망이기도 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쓰신다면 내 것이라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기로 하네요. 그런데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유가 뭘까요? 쓰기 불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이 혹시 아낙네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마 주방에 여러 가지 용도의 칼이 있을 거예요. 뭐 독일산 유명한 메이커는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그 세계 제일 잘 든다 그랬죠. 근데 그 칼도 날이 상하면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늘 주방에 쓰던 도구가 불편하면 쓸 수 있겠나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토록 쓰임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쓸 수가 없어요. 쓰기 불편합니다. 도구란 쓰기 편해합니다. 쓰기 불편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도구라도 불편한 도구는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다른 도구를 잡을 수밖에 없지요. 너는 내 것이라.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그분이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심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도구는 편해야 쓸 수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편한 도구여야 그분이 우리를 쓸 수 있어요. 첫째, 편한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분 보기에 편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든 그 손이 닿을 만한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있으면 여러분 쓰기 불편해요. 먼 친척보다 이웃집 더 가까운 그 친척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듯이, 정말 쓰임을 받고 싶으면 그분께 가까이 계십시오. 세 번째로, 도구는요, 쓰기 편한 도구여야 합니다. 언제든 준비된 도구로서 쓰기 편한 도구로 다듬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도구는 쓰시는 분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도구일 때 거침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올 때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를 누구야 할 때 냉큼 대답하는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근데 누구야 부를 때 한 번 부르면 꼭 두 번 불러야 돼요. 그때는 이미 마음이 피차가 어그러져서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그 아이를 부를 때 주기는커녕 아마 상에 있어서 그 다음 우리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때 어마어마한 무슨 준비를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왜 나는 쓰이지 않을까?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할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구는 잘 생길 필요는 없어요. 또 도구는 또 잘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도구는 필요한 곳에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보기에 참 불편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그 특징이 우리 속에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시는데 내 생각이에요. 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가실 때 절대로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그 분야에서 경험도 많고 하나님보다 자기도 모르게 이 분야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겠느냐, 똑똑한 줄 알고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거부예요. 아주 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거부는 절대로 거부하는 편에서 거부하는 줄을 몰라요.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합니다. 그 정상한 감지가 돼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싫은 겁니다. 혹시 설교가 싫습니까? 특히 싫은 설교가 합니까? 아무런 심각하면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거부는요, 절대로 거부로 끝나지 않아요. 이 거부는 그냥 그대로 거역이면서 그냥 그대로 불순종이 되시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부가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거역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 실체를 하나님이 밝혀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하반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었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네게 준 것이 아니냐, 네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네가 부담이 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괴롭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준 거 가지고 얘기할 줄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이 그 가지고 쫀쫀하게 아이고 양 한 마리 주시고 또 뭐 재물 주시고 또 뭐 유향 뭐 주시고
뭐 이렇게 까다롭게 뭐 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할 때 인정할 줄을 모르는 거부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침이 톡 대고 앉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그럴 분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 거부를 아무도 몰라. 그 하나님의 친히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었느니라.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나왔고 개역 개정에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도 이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탄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제가 오늘 어떤 경제 통계를 가지고 전문자적인 흉내를 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살만하게 돼서 해외 기업을 세상에 이렇게 만여 개가 넘는 아주 대단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 트럼프가 왜 그렇게 우리 삼성이나 뭐 LG나 뭐 현대 여기 와 미국에 차 만들려고 그러고 뭐 우리 공장 세우라고 그러고 맞박으라고 해나, 가만히 요즘에 생각하니까 이 트럼프가 전제적인 장사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에서 300만 명 이상을 고용할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닌 우리 한국의 기업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난 정치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거부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물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좋은 것을 여러분 좋게 여기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면 좋지 않은 것을 좋은 줄 압니다.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사는 삶도 그래요. 자본주의가 싫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자유시장 경제가 싫다면 어쩌자는 얘기냐고요. 의회 민주주의가 꼴보기 싫으면 어쩌자는 얘기냐고요. 이거 결판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전 정치를 몰라서.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면, 여길 줄 모른다면 분명 그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여길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부가 어디 있어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각함은 거부 하나로 거역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순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불신앙까지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오늘의 비극이라면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이를 누가 막아요? 어디서부터일까요? 어느 틈엔가 쓰기 불편한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쓰신다, 오너 목사를 쓰신다 하고 제가 개척하면서 쓰러진 이후에 저는 이게 퀘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면, 저도 집안에서 도구를 쓰다가 망가지면 갈고 닦고 조이고 해서 잘 만들어 쓰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좋은 시계 고장나면 시계방에 갖다 주면 고쳐주잖아요. 아니 지가 차고 다니려면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면 갈고 닦이고 조이고 해서 쓰시나. 한 35년을 지켜보니까 워낙 탁월하셔서 오늘 다 죽어가도 딱 손에 들려 주셔서 그만큼만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만큼 고쳐주시는 줄 알았더니 다른 일을 합당하게끔
또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 주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건강합니까? 예. 제 주치의도 제가 물었어요. 자, 건강합니까? 건강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스케줄을 보더니 그 몸 갖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본대요. 아,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좋아요? 왜? 그렇게 도구로 쓰고 계시잖아요. 뭐 제가 어마어마한 얘기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감증이라는 거, 제가 청년대학교에 그런 설교합니다. 야, 결혼 상대자에 꼭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마라. 저는 그런 설교를 한번 알려드렸어요. 아니, 여러분 어때요? 그 좋은 걸 좋다고 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해야 사람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닮으면 40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40년 살아보니까 인생에 좋은 시간 다 샀잖아요. 같이 산다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참 맛있다 그러면 뭐가? 야, 이거 참 좋다. 어디가? 왜 살아? 참 아름답구나. 별로? 근데 제가 왜 이 표현을 합니까? 우리의 이 표현 단어 하나 조사까지라도 그분이 들으십니다. 이 아름답게 핀 장미꽃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이 장미꽃이 아름다운 건 틀림없지만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표현에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뭐가? 나 관심 없어. 저는 지금도 그림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어놓은 자연 정도는 꽃이 피면 그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엄동산 할때나 새싹이 돋아나면 야, 신기하지 않으세요? 겨울철엔 다 죽어서 아무 이파리도 없더니 어느 나무는 죽는 나무도 있지만 싹이 돋고 말이에요. 들에 풀이 나고요. 여러분, 이 생명력과 생동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표현했더니 참 좋구나. 뭐가?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큰 윤리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거부해, 거부. 무슨 거부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한 거죠. 이것이 거역이 되고 이것이 불순종이 되고 어마어마한 그 신라건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일에 전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범사에 그렇게 살 것인지 그렇지 않게 살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차원을 들어간다면 거부할 거냐 인정할 거냐, 이제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좀 잡아볼게요. 범사에 감사하고 어제 살았다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지나갈게요. 어제 감사할 일이 많다고. 그건 맨 일이지. 풀타임으로 묻는 거예요. 풀타임.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엄청난 계획 속에,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땅 이 끝 저 끝까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은데 우리가 골라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골라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이 시대로 마감을 해버린다고요.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고 사울왕이 인류 역사에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을 밤새 울게 만들고,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가 기스의 아들로 겸손할 때가 있어서 왕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부하며 시작한 이 꼬라지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왕 하나 해먹겠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이 되고 불순종하는 그 인생의 말로를 보면서 그와 두 아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지요. 그것도 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집안, 이게 완전히 망조지.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도구는 대단한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쓸 도구는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르는 도구라도요, 다윗의 행구 속에 들어가면 가장 위대한 도구요, 위대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다윗 손에 들려진 물맷돌은 이미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준비된 돌입니다. 다윗이 그런 행구를 차고 나가지 않겠어요? 돌에 밟히는 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 자가 관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도구는 쓰기 편해야 돼요. 불편하면 지금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쓰고 싶어서도 우리가 스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트레이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겠어요. 우리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네 가지입니다. 편한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구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권능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쓰기 편한 자리, 그 발 앞이죠. 두 번째로 가까이 계십시오. 이것은 가까이 있어야 이렇게 대화가 돼요. 가까이 있어야 대화가 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쓰기 편한 도구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쓰기 편한 도구, 잘 준비된 도구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만큼 이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깊이 들어가 연구해 보니까 온유라는 단어 중에 길들이다가 있어요. 길들이다. 이것은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 보시기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쓰기 편한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하십시오. 네 번째로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 이걸 동행으로 표현하고 싶으네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옆에 있잖아요. 항상 소중한 도구는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일할 줄도 모르고 돈 벌 줄도 모르고 공부할 줄도 모르면서. 그분 앞에 이 네 가지는 지금도 언제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아주 편하게. 도구는 지금도 쓰기 편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런 도구로 이 시간 이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줄 모르고 거부인 줄도 모르고 거역인 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도대체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준 수양과 기업과 일감과 우리의 길이라도 부담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이었다면 머리 들기 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 앞에 가장 편한 도구로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